오늘은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베드로는 AD 68년경, 63년부터 68년경 로마의 고난의 시대에 네로가 집권하던 그 시기였는데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의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고,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은혜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또 고난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 입성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극복해라, 이겨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가 되면, 고난의 시기가 닥치면 이단들이 판을 친다는 겁니다. 가짜,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사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물들여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믿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이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을 갖게 되기도 한다, 그 말이죠. 이런 것들은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미혹되고 현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거죠. 우리가 내 주위의 환경과 나 자신을 비교하게 되면 때로는 이런 착각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못 산다고 생각한답니다. 가난하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었답니다. 그럼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이 얼마입니까? 얼마 벌면 중간 정도 돼요? 얼마 벌면 당신이 평범한 삶을 삽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준이요, 일반적인 중산층을 훨씬 넘고 10% 정도 되는 그 그룹에 들어가야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착각한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지금 많이 왜곡된 겁니다. 내가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지, 이 정도 집은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이 정도는 삶의 윤택감을 누려야지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꾸 주위와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잘못된 왜곡된 사고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우리가요, 잘못된 것과 비교를 하게 되면 마치 내가 믿는 것이 너무 잘못 왜곡된 게 아닌가, 내가 믿는 것이 너무 보수적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이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도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만 이렇게 믿음 지키다가 죽으면 억울한 거 아니야? 저 사람들 저렇게 믿다가 이 고난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배교할지라도 나중에 또 잘 믿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요,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한 성도들을 믿음으로 붙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이 기록 목적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요, 주님이 오신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예언한 말씀처럼 주님이 오신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주님이 꼭 오십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면, 내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에 아무 증거도 없던데, 징조도 없던데, 어떤 사람들이 다 성경에 보면 주님 오신다고 말했는데 오시는 징조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요,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가 그것을 징조를 통해서 깨닫고 야, 이제 오실 때가 됐다, 준비하자,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찬양을 할 때 그 찬양 하나하나 가사가요, 다 오늘 설교의 제목 같은, 설교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영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찬양 가사 우리가 잘 따라 부르지 못할지라도 그 가사 하나가 참 은혜로운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게, 우리가 콘티를 짜는 거 굉장히 신중하게 짜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목사로서 한편으로 대견스럽게도 생각하고 한편으로 고맙게도 생각합니다. 이렇게 찬양과 말씀이 연결이 된다, 그 말이죠. 이처럼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에게 주님 오신다, 그러니까 참아라, 견뎌라, 믿음으로 지켜라, 그 권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왜 내가 이것을 너에게 기록했으며 또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 그러니까 붙들어라, 그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견고히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면요,
3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두 개의 편지 베드로 전후서를 쓴 이유는 바로 내가 없어질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소멸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죽음을 앞두고 지금 예견하는 거죠. 내가 죽어서 너에게 전하지 못할지라도 너희가 내가 했던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기록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마음입니다. 잊지 말라. 어쨌든 나는 잊어버려도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나는 기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꼭 마음에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지고 지금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한답니다. 2절에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거룩한 선지자들은 누구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들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사도들로 하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 후의 후대들이 기록한 성경이죠. 신약을 의미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사도행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약의 부분들, 그러니까 성경, 구약, 신약을 합쳐서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너희가 꼭 기억해라. 잊지 마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말세 마지막 때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누구를 조롱합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다음에 누굴 또 조롱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래서 혼미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야, 이거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또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을 하고 믿음이 흔들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징조를 알려면 무엇을 깨달아야 돼? 환경. 내가 지금 어떻게 환경이 변해가고 있는가? 과거에는 예수 믿기가 오늘날보다는 좀 수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안 그럽니다. 교회에 가라고 하면 애들이 괴롭게 느끼고요. 교회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아무리 해도 세상 프로그램과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재미 자체가 없다 그 말이죠. 아이들에게는. 왜 그런 시대가 됐죠? 시대가 많이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려면 재밌게 자꾸만 만들려고 해요. 재밌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세상 것을 답습하게 되고 세상 것을 흉내내게 되고 따르게 돼요. 그래서 한때는 교회 내에 노래방도 만들고요. 교회 내에 체육시설도 만들고요. 교회 내에 젊은이들 끌어다니려고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카페도 만들고 빵집도 만들고.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오늘날 흥해서 계속적으로 번져나갑니까? 저 시대입니다. 시대.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는데 안 된다 그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방향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잃었냐면 말씀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경고해 주는 건데 말씀이 아니라 무엇으로 교회를 채우려고 했어요? 흥미,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사람 인본주의로 교회를 채워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채워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지속되기가 참 어려워요. 이 시기에 고난의 시기에 성도들에게요. 야 조금 견뎌라. 그거로 끝났다면 성도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요.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말세가 되면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욕할 거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징조를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구나. 그것을 기억하랍니다. 여러분 조롱이라는 건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답니다. 4절에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까지 그냥 있다니. 이게 논리인데요. 논리. 자 봐라. 있나 없나 봐라. 야 증거 대봐. 그 다음에 과학적인 논리로. 과학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그 다음에 이성적인 거 철학적인 사고로 야 이게 논리에 맞냐? 그럼 사람들이 입이 딱 다물. 논리로 내가 설명을 가능하면 이해가 되는데 논리적인 것을 논리로 반박을 하지 못하면 내가 지는 게 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논리로 이해하려고 해요. 특별히
이단들이 논리력을 가지고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이렇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 전파된 자를 누구랑? 우리 교주다. 그러면 그 교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됩니다. 말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하지만 하나님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한 곳으로 쏠리게 만들어서 결국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가짜, 잘못된 걸 믿게 된다 그 말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논리입니다. 증거 대봐라 그 말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증거를 합니다. 뭐가 증거죠? 말씀이 곧 증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거다. 하나님이 가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가셔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논리로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오늘날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변증학. 성경도 변증법으로 설명을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변증학은 믿기는 쉽습니다. 아 이러니까 믿어야 되는구나. 근데 변증의 논리가 깨져버리면요. 그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아, 나 그때는 믿었는데 내가 그 논리가 깨져버리니까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논리로 믿게 되면요. 내 논리 안에 내가 아는 만큼 믿게 됩니다. 신앙, 믿음은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게 먼저고요. 믿어졌기 때문에 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논리도 거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내가 믿어져. 근데 어떻게 믿어? 아, 나는 성경을 봤어. 그러니까 내 마음 들어와.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게 점점 아는 지식이 자라가면서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그 견고함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논리로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하려고 그러고 특별히 이단들은 그걸 사용한다 그 말이죠. 강림이 어디 있느냐?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60년 전 70년 전하고 지금하고 뭐 인간이 변했습니까? 원숭이들이 몇몇의 사람 됐습니까? 동물이 진화해가지고 뭐 지금 다른 게 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시대에는 그냥 그겁니다. 뭐만 가지고 있어요? 진화론이라는 학문적인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논리니까 그랬겠구나. 추론입니다. 추론. 실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론에 얽매이게 되면요. 실체를 잘못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기껏해야 100년 안짝에서 살아갑니다. 그 짧은 세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요. 결국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의 논리를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냥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설명해봐라 그 말이죠. 반박입니다. 그 다음에서 5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다.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 이게 뭐냐면 창조의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하나하나 빚어서 만든 게 아니라요. 말씀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요. 저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말의 권능이죠. 이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믿지 않냐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잊는다는 건 뭐냐면 그들이 일부러 등을 돌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믿지 않아지고 그게 객관적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어지지 않으려고요. 마음의 문을 닫은 겁니다. 난 안 믿을래. 그건 안 믿을래. 하나님 얘기도 하지만 나는 안 믿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안 믿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서 안 믿는 이유는 일부러 안 믿는 것이다 그 말이죠. 6절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언제 세상이 물로 멸망을 당했죠? 노아의 홍수 때. 이미 세상에는 이 지구에는요 멸망의 심판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노아의 8가족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전체의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습니다. 그 노아의 방주에 있는 생명체 외에는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이 있던 것처럼 이제 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때는 물로 심판했답니다. 그런데 7절에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히 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왜 지금까지 심판을 하지 않았냐면 심판을 미루고 있는 것은요, 그 이유에 나옵니다.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이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하지 않는답니다. 무엇으로 심판하냐면요, 불로 심판한답니다. 여러분, 왜 처음에는 물로 심판하고 두 번째는 불로 심판했을까요? 물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물의 심판은요, 생명이 호흡을 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식물은 살아날 수 있어요. 아니, 그 제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 호흡을 하는 생명체는 다 죽습니다. 수장이 되니까. 호흡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러나 물이 빠지면 생명체가 살아날 수 있는, 지구상에 있는 것들이 살아납니다. 불로 심판은 어떻게 되죠? 모두 소멸되고 녹아지기 때문에요, 다시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의 심판은 생명이 보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판은 완전히 이 지구가 어떻게 녹아 없어지는 거죠. 그 심판입니다. 불로 심판. 이 지구가 어떻게 불이 붙을까 여러분 생각하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죠. 과학자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지구 땅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지구 속으로 들어가서 한 30km, 40km 되는 불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지구의 중앙에는 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지금도 땅 속에서 6,000도가 넘는 온도로 불타고 있어요. 그것이 간혹가다 폭발해서 조그만 얇은 부분으로 터져 나오는 게 화산이고요. 그쪽으로 그 지면에 있는 물들이 그 뜨거운 열기로 해서 그것이 터져 나오는 게 온천입니다. 우리 지구가 지금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그 안에 살면서도 의식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요. 지구의 깊숙한 곳에는 지금도 6,000도가 넘는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덩어리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회전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겁니다. 우리 과학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논리로요. 근데 그 논리가 충돌될 때가 있고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세계가 신묘막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머리로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심판은 멸망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류하신 거다. 이제 그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이고요.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비교하는 겁니다. 하루와 천년은요, 시간적인 관계로서 도저히 한계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천년이 하루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게 된다는 걸 잊지 말라. 이게 뭘까요? 조금 과학적인 설명을 드리면요, 지구도 이렇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지금 12시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침 12시입니다. 아침 지금 11시쯤 됐겠죠? 서머타임즈 경험하면 11시가 되겠죠? 밤 11시쯤 되겠죠? 그 다음에 유럽은 어떻게, 우리보다 9시간 전입니다. 그 다음 동남아는 어떻게죠? 동남아 쪽은 5시간, 4시간 전입니다. 그 다음에 또 대만 같은 경우는 1시간 전입니다. 시간이 다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구가 돌면서 시간의 개념이 해가 뜨고 달이 지고 자전하면서 시간이 달라져요. 우리는 24시간이라는 관점에서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과학에서 또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은 인간만 가지고 있답니다. 동물이나 다른 생물의 개념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는 거죠. 현재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왜 인간은 시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과거의 기억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10년 전, 5년 전, 그 다음에 또 어제, 이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시간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사는 게 지구라는 이 별에서 살고 있어요. 이 지구는 24시간 돌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은 24시간 범위 내에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65일 해가 자전하고 우리가 태양 주기를 돌고 그 다음에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이 주기에 따라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화성이나 목성이나 토성이나 다른 별에 가면 시간 개념은 어떻게 될까요? 달라집니다. 우리는 24시간을 하루로 생각하지만요. 다른 별은 어떤 별은 36시간이 하루 있고요. 어떤 별은 48시간이 하루인 별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별은 365일 그 이상의 하루인 별도 있다고 말이죠. 시간 개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은 그냥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 관점 외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달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오늘날 많은 천재과학자들이 우리가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과학자들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시간이 변동하는 걸 이해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하늘에서 떨어지는 환경이면요. 시간은 굉장히 늦게 갑니다. 실험을 해요. 비행기 높은 데 올라가서 사람이 떨어지면서 시계를 봤더니 시간이 1초가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죠. 내가 빠른 겁니다. 환경에 따라요. 또 내가 천천히 가면 시간은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 오늘 시간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좋은 사람하고 있는 즐거운 시간은 시간이 빨리 느끼는 겁니다. 빨리 간 거예요. 근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은 늦게 갑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늦게 가지? 그게요, 느낌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경험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의 시간은 개념입니다. 개념.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거 잊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주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시간 개념을 얘기한 다음에 주님이 오시는 게 너무 더디요. 우리 아버지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안 오셨어. 지금도 안 오셨어. 우리 자식 때나 오실까? 이러니까 안 오시는 거 아니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 언제 오시는 거야? 특별히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떤 생각일까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셔서 내가 죽기 전에 심판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해도 주님 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주님 언제 오실 거야? 이 당시에 2000년 전의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겁니다. 더딘 게 아니랍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하니까 안 오시니까 주님이 늦게 오는 것 같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라. 우리가 회개하는 걸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 말이죠. 우리가 무엇이 답답하고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그 답답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계속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늘어지는 것 같고 우리의 관점에서 안 오시는 것 같지만 안 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그 말이죠. 10절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죠. 주님이 오신 날에는 심판이 시작되는데 도둑같이 온답니다.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도둑은 몰래 옵니다. 도둑은 잠잘 때 옵니다. 도둑은 내가 잊어버린다는 의식이 없을 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것을 알았다면 내가 잊어버리지 않죠.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도둑맞지 않습니다. 왜요? 항상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러고 기다리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님 오실 걸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진짜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산으로도 들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산아 무너져라 내 앞에 덮어라. 피하고 싶은데 피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이 나를 덮어서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요. 이처럼 세상은 똑같은 것 같지만요.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은 도둑같이 온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물에 풀어지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진답니다. 10절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사는 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이 점점 악해질지라도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할지라도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겁니다. 경건이 뭐죠? 구별된 겁니다. 구별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마지막 때 키질하듯이요.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질 때는 처음에는 섞여 있으니까 거의 비슷비슷하죠. 멀리서 보면 색깔이 회색빛이 나지만 키질이 계속되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지면 흰 것과 검은 것이 싹 갈라집니다. 명확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는구나. 그걸 이해하게 됩니다. 12절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랍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에 따라 녹아지고 불로 심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불이 어느 정도 세면요 불은 태웁니다. 산화시키는데 불이 너무 뜨거우면 녹여버립니다. 여러분 화산이 터지면서 왜 빨간 용암들이 흘러나오면서 어떻게 되죠? 집을 삼키는 거 보셨죠? 뉴스에서 집이 불에 타기도 하지만 확 흡수됩니다. 그 닿는 순간에 싹 흡수됩니다. 다 녹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남지 않는 거죠. 완전히 불에 녹아지고 살라 없어진답니다. 13절에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이 땅이 어떻게 살 땅이 아니라 이 땅은 다 불로 심판을 받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혀 새로운 것, 전혀 새로운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땅은 이 지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8절의 내용은요. 바로 권면과 축도의 말씀인데요. 간략하게 보면 14절에 중반절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다시 말하면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해라 그 말이고요.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다. 그러나 주님은 오신다. 분명히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중반절에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무식한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 성경에서 말하는 무식하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무식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굳세지 못한 자들,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 그냥 믿음이 없는 자, 흔들리는 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들은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쉽게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집단을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고요. 교주는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거죠. 오늘날 기독교, 우리가 정통 종교라는 기독교에서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만 왜곡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다른 말씀만 해. 그러니까 내가 좋은 교회로 가는 거죠. 왜 좋은 교회? 내가 듣기 좋은 교회. 내가 복받는 교회. 내가 편안한 교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좋은 쪽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할 때가 그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로 우리가 마음이 끌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고요.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전했고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믿음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떨어질까 조심해라. 마지막으로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누구를 아는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에서 너희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점점 성장해 가라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오늘로만 그치면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발전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전한 거 있었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다시 붙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면 그 말씀을 또 가감없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생이 짧다는 겁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우리가 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영원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짧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의 윤택함을 초점을 맞추고 살아요. 내가 행복하면 된 거예요. 내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되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복 받으면 돼. 너만 행복하면 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라면 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딱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뭐 십자가 지려고 주님 예수 믿나? 따르나?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런 사람도 생기겠죠?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다. 내가 무슨 영광은 둘째 치고 그래도 고난 받으려고 내가 예수 믿나? 내가 그럼 안 믿어.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요, 내 중심으로 믿고 내 중심으로 따르다 보면요, 예수를 배척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짧습니다.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원한 인생 전에 이 짧은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이 짧은 인생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를 경고케 하는 모판과 같습니다.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험장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행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윤택하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 내려놓으면요, 내 삶에 진짜 기쁨이 있고요, 진짜 행복이 있고요, 진짜 감사가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주의 날이랍니다. 주님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답니다. 심판이 있다. 그건 마음에 새기고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경건하게 살아야지. 주님이 오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우리 이스라엘 모습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갈 곳은 천국입니다. 우리도 천국 가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천국에 가는 것, 그게 인생에 성공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서 살다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